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하늘을 향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오는,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출애굽부터 애굽 생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을 탈출으로 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의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의 양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난 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비유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와 함께 많은 찬송가들이 요단강을 우리의 죽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게 될 그런 하늘의 도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찬송가에서 보면 바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246장 찬송은 바로 가나안 땅을 하늘의 도성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찬송이 작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른 이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마침내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는 이런 일에 대한 비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쓴 이런 글에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은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 사막, 황야, 불모지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광야, 이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곳은 결코 아닙니다. 이곳은 죄의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 마실 물이 풍족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이렇게 편안한 곳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죄의 유혹,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곳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도록 한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아서 짧게 끝날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하게 된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머물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훈련을 시켜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적으로 반응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실패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길을 가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광야 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소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처럼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불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때로 그들은 지휘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약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겨나가는 방법도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올 것이라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가난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약할 때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할 때 물을 건너고 산을 넘은 그 다음에 펼쳐지는 넓은 대지, 비옥한 땅,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물을 건너고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없을 때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약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그들에게는 약했습니다. 소망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이 광야와 같은 길을 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왔던, 자기들이 태어난 그 고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래의 본향,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과 짝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굳게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광야길을 이겨나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가면서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이 볼 때 못마땅한 것이 있다 손 칠지라도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불평과 불만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올해 2월 달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비비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런 모습을 회상시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분인가?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달라 하고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경외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비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존재들은 아닌가 하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고 비변한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은 순종이 없었고, 그 순종의 부족은 감사와 사랑의 부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했다. 특별히 19절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가나안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 같은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성공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광야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낙오할 위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권면을 하라. 권면해서 광야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라.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 13절에서 바울은 공동체 회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사랑의 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지난 1년 동안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새해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온 이 삶을 회고하면서 내년 2020년도에는 더욱 힘차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결단과 다짐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